지난 2021년 5월 1일 새벽 2시경에 서울 마포대교 북단 방향에서 한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내리려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등포 소방서 구조대원들은 현장으로 긴급 출동을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경찰관 1명과 고등학생 4명이 다리 난간에서 투신하려는 남성을 계속 붙잡고 버티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대원들이 다리 난간으로 넘어가 남성을 붙잡았고 무사히 끌어올리면서 자살 소동은 일단락이 됩니다. 만일 4명의 고등학생이 경찰관과 함께 이 남성을 붙잡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까운 청춘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4명의 고등학생들은 당시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바람 좀 쐴 겸 한강에 나왔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관을 도와 남성의 투신을 막았던 것입니다. 영등포 소방서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표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감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적인 생명과 더불어 영적인 생명까지 모두를 살리게 된 기가 막힌 구원 스토리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결하려는 간수. 유럽 선교의 첫 세례교인이자 빌립보의 첫 구원 열매인 루디아를 통해 바울과 선교팀은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더욱이 루디아가 제공해준 가정집에서 평안히 거주하며 본격적인 빌립보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여종이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며 너무나도 큰 부담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날 계속되자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말죠. 여종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신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점치는 여종으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바울을 고발합니다. 당국에 끌려간 바울과 실라는 정신없이 매를 맞고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은 밤 하나님께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묶었던 착고가 벗겨져 버려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번까지 설교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다름 아닌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이 간수가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지진에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순간 제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연실색합니다. 27절 상반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죄수가 감옥을 탈출해 도망하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어요. 간수가 이 상황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간수는 죄수들 모두가 탈옥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간수가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합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거나 또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생명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나 선교사, 사역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엊그제 온종일 기도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춘태 목사님께서 엘리야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 부분에 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조차 생명을 놓아버리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2021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 국민 정신 건강 상태를 그동안 추적했던 것을,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울 위험금 비율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거의 근접했거나 우울증에 있는 이들이 약 18%라는 거예요. 이 수치는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6배가 높아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특별히 20대가 24%, 30대가 23%, 그러니까 전 연령대의 절반이 젊은 층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울 지수가 자살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간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자살하려는 생각이 있었는가에 대해 우리 국민의 12%가 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특히 20대가 18%로 또한 여기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30대가 15%로 그 다음으로 이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한국인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가량 높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루 평균 37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이거를 시간으로 쪼개보면 1시간마다 1명 내지 2명이 자살하는 꼴이에요. 자살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고요, 40대, 50대는 경제생활의 문제, 그리고 60대 이상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히 강인해 보이지만, 강한 것 같지만 사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게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족은 아니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그러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일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랜 육체적인 질병, 오랜 경제적인 고통, 아픈 가족 관계, 상처받은 인과관계 등등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과연 이 상황에서 빌립보 간수가 과연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우리 두 번째 대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갈망하는 간수.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생각한 이 간수는 죽는 것밖에 달릴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죠. 바로 이때 그의 죽음을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얼마나 바울이 다급하게 큰 소리를 질렀냐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해요. 우리들 모두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시오, 멈추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 여기 다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왜 자결하려고 했습니까? 죄수들이 다 탈옥해서 다 도망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고요? 오랜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멀쩡한 사람 같은 경우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거나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죽으려 한다는 것이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저 가족의 짐이 될 뿐이야,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야, 그러니 나는 죽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교회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제 아내가 조금 전에 TV에서 어떤 그 사연을 본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너무나도 잘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너무나도 잘해서 영재반에 들어갔던 중학교 2학년 모범생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도 가지 않고 그저 방 안에만 틀어박혀 24시간 게임만 하고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지 9개월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밖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개월 전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엄마 때문이에요. 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엄마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이 아이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게 바로 9개월 전이에요. 세상 밖에 나오기를 거부해요. 방금 전에 보였던 화면에 저분이 아빠인데 의사의 의사, 가정적이고 대단히 좋은 아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엄마에 대한 부재가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아이는 자신에게 벌어진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살 의미도 없고 공부할 목적도 없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따라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수없이 자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아이예요, 저 아이. 이 안타까운 모습을 스튜디오에 있는 이 출연진들이 보면서 계속 울어요, 같이. 너무 상황이 아프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아이에게 조언을 하는데요, 이 말이 참 우리에게도 주는 귀한 명언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알아차릴 때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을 내가 조금씩 메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그 과정은 오래 걸릴 수 있고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같이 해야 할 수 있단다.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건 가치 있는 일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은 되게 중요하단다. 같이 해야 할 수 있단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은 살아가는 것 가치 있는 일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은 되게
중요한 존재야.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요, 현실이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힘든 삶이 지속되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생명을 놓고 싶은 순간적인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죽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란 것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네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너는 내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소중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너는 살 가치가 있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잠시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살아야 돼.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 외롭다, 나 죽고 싶다, 살아봤자 짐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자주 말한다면 그는 속으로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나 살고 싶어, 나 좀 도와줘, 나도 잘하고 싶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혹은 교구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그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는 또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도와주셔야 돼요. 너 혼자 아니야. 우리 함께하고 있어. 결국 빌립보 감옥에서 자결하려던 이 간수는요, 바울의 외침에 삐어들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떨면서 바울에게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말해요.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아세요? 30절 하반절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온종일 기도의 첫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박애녹 목사님, 이분은 과거에 신내림을 경험하고 무당이 될 운명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그 어머니에 대한 큰 슬픔에 빠져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한 번은 술을 잔뜩 먹고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달려오면 뛰어들어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한 박자 늦게 뛰어드는 바람에 덤프트럭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어요. 기겁한 트럭 기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박애녹 목사님을 엄청 때렸는데 그날 맞아 죽을 뻔했다고 말을 해. 치여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맞아 죽을 뻔했다. 이후에도 그는 수면제를 잔뜩 모아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어느 날 방에서 수면제를 입에 털털 털어서 꿀꺽꿀꺽 삼키는데 갑자기 내가 죽으면 혼자 남게 될 이 막내 여동생은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먹었던 수면제를 다 토해내고 겨우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보니까 왜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영표 축구선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전도하셨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영표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을 축구선수를 이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교도소를 방문해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국을 다니며 간증으로 죽으려는 사람들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광성 라이프 어프라는 아주 귀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주 멋진 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처럼 죽지 말라라고 외치는 그런 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기 많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전도팀 사역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어제 우리 군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가 군대 또한 선교제라 여기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4분을 파송했습니다. 군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모아서 함께 격려도 하고 위로하고 우리 군 선교팀에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군 파송 선교사님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최근에 부대에서 자살한 병사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군대라는 조직 생활이 쉽지 않은 청년들이 자살 충동에 빠져 자주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자살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군 장병들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육적으로 죽으려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죽으려는 사람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500장에 보면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작은 관심이 중요해요. 가까이 있는 주변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 하시죠. 구원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청하는 간수에게 바울은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번 더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은 주 예수를 믿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이 자신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사실은 루디아 가정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이어서 빌립보 간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지요. 33절 하반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은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루디아에 이어서 유럽에서의 2번째 세례교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2번째 기독교 가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가 구원받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의 가족, 그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출판된 기독교 서적 가운데 7집사 전도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영혼 구원한 일에 헌신하신 평신도 7분의 놀라운 전도 간증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웠던 지존파 일당들에게 복음을 전해 회개시킨 이재명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존파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나셨나요? 1994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6명이 돈 많은 부자들을 납치해 자신들의 아지트로 끌고 가서 구금하고, 그래서 살해하고 시체를 소각까지 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이들 가운데 행동대장이라 불리는 이 김현양이라는 이 행동대장이 있었어요.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더 많은 부자들을 죽이지 못해 분하고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모두를 경악시켰어요. 이들 모두가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게 되었고요, 사형 선고가 떨어지죠. 이들이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이재명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존파의 구원에 대한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복음을 담은 편지를 무려 96통이나 보냅니다. 대단하죠, 이 집사님도. 그런데요, 이 복음 편지를 처음에는 다 던져버리고 읽지 않았던 이들이, 특별히 이 김현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재명 집사님께 이러한 편지를 보내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집사님. 저를 인간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어 아무리 편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이 김현양이라는 이 사람은요, 놀랄 정도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데요, 그는 지존파의 다른 멤버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가 교도소 담당 목사님과 면담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야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겠습니다. 이곳에서 남은 생 저는 사형수 전도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김현양은 사형 집행 보름 전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30명의 재소자들을 전도합니다. 1994년 11월 2일 사형 집행 당일 김현양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마치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 집행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가족들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론 속상할 수 있지만 임종 직전에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또한 병상에서 세례받는 일들도 우리들 가운데는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살라 말이에요. 살라 말이에요. 죽지 말라 말이에요.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와 고통으로 절대 생명을 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우리들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들의 육체를 살려내야 되고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생명을 살려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의 구원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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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그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히고 계속된 고난이 연속일 때는 나도 모르게 생명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어오기도 합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죽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살아야 된다고, 함께 일어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조금 어려우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을 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살한 유족들 또한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평생의 마음의 짐을 갖고 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그들의 손을 잘 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므로 살려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